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47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71면에 사무엘하 6장 6절로 1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야훼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야훼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야훼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야훼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야훼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야훼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야훼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사무엘하 6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마귀의 뜻, 그 사이에서 선택해야 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는 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 이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땅은 이제 아담이 합법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마귀가 자기 영역으로 알고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합법적으로 내 지역을 내가 관할하듯이 다스리는 것이 지금 마귀의 역사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들과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과의 갈등이고 충돌입니다. 계속 우리의 삶과 그들의 삶에 있어서 거스르는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기고 설득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마찰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 관해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는 온갖 좋은 것이 넘치도록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것을 주시기에 아까워하시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나르는 새와 짐승과 생물들, 땅과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지금도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이것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에 오호라 너희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은 여러분 귀가 움직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귀를 움직이려면은 기울이려면은 사람이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머리를 숙여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은 내가 들을 만하고 이 말씀은 내가 이해하지 않는다. 이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라.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 가운데는 신앙생활은 고행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사는 것을 자처하는 일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장로교 쪽에서는 하나님을 따를 때에 고난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것은 훌륭한 믿음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축복이 따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위로하신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거북함을 느끼는 겁니다. 순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들을 수가 없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영혼이 잘되는 만큼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나는 들을 수가 없다. 나는 이 땅에서 살면은 디모데후서의 말씀과 같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는다. 이런 말씀만을 내가 받아들이지 이런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면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이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여전히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의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내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그럴 만한 힘도 능력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의뢰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인데 그 길을 스스로 거절을 하고 하나님처럼 내가 되려고 했으니까 비참한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은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도 포철이 될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완전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했고 실제로 하나님을 벗어난 어떠한 것도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가정은 사상 누각입니다. 부부가 수시로 분열할 수밖에 없고 자녀와 부모가 일치되거나 화합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각자가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분열합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 정치는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절대 왕정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그 근본에서부터 경쟁을 부추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도태되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에서 낙오되는 사람들은 자포자기해서 삶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나라에서는 언제나 그 한켠에는 이 사회가 전복되어서 공산주의나 또 사회주의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고 그래서 결국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덜 나쁜 것이 무엇인가? 정치인을 뽑을 때도 누가 그나마 덜 나쁜 사람인가?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하나님의 뜻밖에 있기는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어떤 사회 시스템도 사람은 그곳에서 완전히 행복하거나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꿈꾸던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권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데 거절을 하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거기에 물을 채워두고 만족하려고 하고 있을 때에 어디선가 터져서 물이 계속 새어나간다는 겁니다. 물이 다 새어나가고 계속 물을 가지고 와서 들여다봤는데 그 노력하는 만큼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 주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거절을 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 웅덩이는 완전하지 못하고 계속 새어나가고 그래서 고생의 떡과 물을 마시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따라라. 말씀대로 따라오면은 너는 복을 받는다는 그런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나이가 100세지만 나를 믿으면은 그 원하는 소원대로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형통하게 된다라는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의 그 대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과 오벳 에돔이라는 이 두 사람의 집이 격렬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어릴 때에 그때의 대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법궤를 가지고 가서 법궤를 앞세우면 우리가 이기겠지 생각하고 전쟁을 시작했다가 전쟁에서 그날 그 가문이 전멸당하고 법궤는 빼앗깁니다. 블레셋 사람은 법궤를 빼앗아가서 도시에 모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서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로 소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기럇 여아림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법궤가 20년간 머무릅니다. 20년이 차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이 법궤를 다시 우리 성으로 옮겨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 아효와 우사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20년 동안 법궤를 그 집에서 모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소유물처럼 대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로 7절 말씀에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야훼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 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므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 있었지만 아효와 우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메어서 옮겨야 되는데 소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뒷짐지면서 뒤따라 가다 보니까 소수레가 이렇게 덜커덩거릴 때 법궤를 자기가 지킨답시고 그것을 손으로 붙잡았다가 하나님이 그 경외하는 마음 없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없는 우사를 그 자리에서 치셨다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석 달 동안 그 집에 법궤를 모셨는데 하나님이 오벳 에돔과 그 집을 축복하셨다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로 11절에 다윗이 야훼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야훼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야훼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을 복을 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벳에돔과 아비나답의 집의 차이점은 법궤를 오벳에돔은 메어 갔다라는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비나답은 아들들에게 이것을 메어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고 그 아들들은 수레에 싣고 갔고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고 오벳에돔은 그 말씀대로 법궤를 어깨에 메고 집에 들였더니만 그것을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경북 성주군 용암면 영산 순복음교회 수련원에 그 영남 지역 전체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원래 매년 한 번 모이는데 코로나 때문에 3년에 한 번, 3년째 만에 이번에 처음 모였습니다. 영남 지역 총회장이신 목사님은 경북 구미에 순복음 구미교회를 1979년도에 43년 전에 개척을 하시고 지금까지 43년간 섬기고 계신 목사님이신데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으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로 예컨대 경주로 비유를 한다면은 경주하는 사람이 온갖 무거운 것들, 얽매이는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가 내복을 입고 춥다고 달리면 되겠습니까? 육상 선수가 외투를 걸치고 뛰면은 기록이 잘 나오겠습니까? 멋을 내겠다고 구두를 신고 부츠를 띄고 달리면은 그 육상 경기를 제대로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로 비유를 하긴 했지만 신앙생활은 운동 경기로 비교하기에는 너무나 엄중한 일입니다. 운동 경기는 단지 현세에서 내가 영광을 받고 내 이름을 높이는 일이 되지만 신앙생활은 현세는 물론이고 내세에 이르기까지 영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대대 자손을 축복하시고 내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은 43년간 영남 지역에서 계속 목회를 하셨지만 동역자들을 수없이 봤다고 합니다. 유능한 사람들, 학벌 좋은 사람들, 또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 많이 지금까지 봤다고 하는데 도중에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실격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지혜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인물이 못나서도 아니고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죄가 그들로 그 운동장에서 실격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은 신앙생활을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그 경기장에 계속 방치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경기장에서 밀어내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야훼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네가 고통당하는 이유이다. 나는 얼마든지 너를 축복할 만한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않고 네 속에 나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 네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유이다 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4절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동 경기 그 이상입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이 그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운동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룰대로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과 규칙대로 뛸 때
그 경기에서 실격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습니다. 비록 1등을 하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달려감으로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를 가졌든 2달란트를 가졌든 그 사람은 완주하면은 칭찬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칭찬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방금 말씀드린 그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을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당장 이 세상을 거스르면서 올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삶이 어렵게 보이지만 예수께서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을 거스르고 아무리 완악한 대적이 앞에 버티고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고 참고 나아가기만 하면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뜻으로 높여주신다. 이것을 예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과 아울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기쁨을 얻으셨습니다. 마치 해산을 앞둔 그 어머니가 두렵지만 그러나 아이가 태어날 것을 생각하므로 그 해산의 고통을 참고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아이를 낳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두렵기도 하지만 그 시간을 통과하면은 죄를 해결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친백성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육신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두렵고 힘들지만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마귀를 무찌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이미 승리된 그 승리를 같이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내가 혹여나 연약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한다고 해서 자녀가 그 신분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자처하여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당장 손해보는 일도 감수하고 묵묵히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죄를 결코 묵인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일지라도 그 죄를 짊어지셨다라면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도 그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길을 걸으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되돌아 나오게 만드십니다. 이것은 원칙이고 진리입니다. 죄의 길을 들어간 만큼 자기가 그만큼 되돌아 나와야지 본 궤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속도로를 우리가 달리다가 길을 곁길로 샜을 때에 어쩔 수 없습니다. 되돌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계속 이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할 때에 그 법궤를 정중히 잘 모시면은 축복을 받고, 법궤를 함부로 대했을 때에 블레셋 도시마다 법궤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각 도시를 계속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이 안 돼서 이스라엘로 보냈을 때 아비나답이 법궤를 가지고 있었고, 다윗이 이제 사울의 그 죽임에서 벗어나서 왕이 되고 옮기려고 할 때 그 아비나답의 집은 징계를 받고, 그래서 다윗이 낭망해서 그 법궤 옮기기를 포기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맡겼는데 오벳 에돔은 경외함으로 축복을 받고, 그 모습을 다윗이 보고 오벳 에돔이 하나님에게 축복받는 궤를 경외해서 축복받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그 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겨갑니다. 열왕기하 15장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소개되는 이유가 이 법궤를 최종적으로 용기를 얻어서 다윗성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보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그 일 외에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비록 석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겼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섬겼던 오벳 에돔과 그 후손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아비나답과 그 아이들처럼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대충 수레에 실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소수레에 실어서 그냥 보내려고 하는 것, 어깨에 매는 것과 소수레에 실어서 보내는 것과 그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본받은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이름으로 높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 타시고 내려오실 때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무릎을 꿇을 것이고, 그 이름을 경외하지 않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몰랐던 자들은 그 앞에서 두려움의 무릎을 꿇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만큼 정직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뿌린 그대로 거두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오벳 에돔의 그 신앙생활을 거울 삼아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본보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는구나, 축복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 이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넓으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대로 할 때에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완주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착하다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일이 있을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